262번째 영생에 이르는 교회 생활 시리즈로 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좋은 교회를 고르는 방법과 또 그 기준에 대해서 사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이 와요. 제가 잘못된 교회,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을 계속해서 지적하니까, 그렇다면 올바른 교회 좀, 또 좋은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여러분, 사실 좋은 교회를 찾기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경회를 통해서 올바르지 못한 교회들을 제하고 나면 좋은 교회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답으로 오늘 사경회를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는요,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 음부의 문,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옥의 문이 이기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어요.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했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들을 살렸죠. 이 반석은 곧 뭐냐?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요즘 교회를 보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사로잡고 있어요. 다 지옥불못으로 끌고 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올바른 교회를 선정해서 그러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교회들은요, 이상한 교리로 자꾸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다. 성경은요,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는다고 했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안 했는데, 영과 진리는, 성령과 진리는 쏙 빠지고 그냥 예배에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 여러분, 주일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고 온통 이 사람들을 세뇌화시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여러분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받고 진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성령의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회개를 못하게 막는 이상한 교리를 전파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후에야 성령의 보살핌이,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은 음부의 권세한테 사로잡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로 좋은 교회는요, 교리가 올바르야 됩니다. 올바르지 못한 교리는 결국 성도들을 지옥 불못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이, 여러분, 성경이요, 원본 그대로 보존된 성경이어야 돼요. 번역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을 하나님은요, 헬라어로 기록해 줬어요. 그리스어로 기록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 왜 그리스어로 기록을 해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담기 적합한 언어가 그리스어였던 겁니다. 헬라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도 있었고 로마어도 있었고 당시 아람어도 사용하고, 그들은 다양한 언어를 유대인들은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해 줬습니다. 주님의 뜻을 가장 담기 적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헬라어를 조금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데 오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손을 대면 안 돼요. 이단들이 등장했죠. 원문을 빼기도 하고 보태기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거요, 진리를 알고 나면 그 구절이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를 누구나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단들을 통해서 오히려 성경을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원문은 없어요. 다 사본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본조차도 진리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 얼마든지 올바르게 번역을 할 수 있고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번역을 한답시고 원문 자체를 훼손해버린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이런 성경을 쓰는 교회는요, 여러분,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없고 영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성경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번역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화인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사탄도 인을 쳐요. 근데 하나님의 인은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도록 그냥 도장을 찍어놔서 그냥 깨끗이 닦으면 다 지워지게, 이러한 인을 칩니다. 사탄은요, 아니에요. 한 번 빠지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화인, 불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이게 이단에 한 번 빠지면 절대로 못 나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의 교리가 잘못되었다, 칼빈 교리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칼빈 교리에는 구원이 없다, 칼빈 교리는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쳐 줘도요, 여러분, 단 한 명의 목사들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던 말 그대로 하면서 죽는 날까지 비진리를 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화인을 맞아서 그래요. 화인, 불도장을 맞아서 절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경을 하면서 언급했던 그 많은 목사들 다 화인 맞은 목사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은 바로 그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건 꼭 알고 항상 성경에 접해야 돼요. 영적으로 하면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한 건요, 세상에 대한 예배예요. 세상에서 사탄에게 종살이한 세상에 대한 예표가 애굽입니다. 여기서 출애굽을 했죠. 근데 그대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넙니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바다에서 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해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여기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은요, 천국, 주님이 이 세상에서 통치하는 천국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이것을 첫째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육신이 죽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여러분 그 영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둘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들을 다 죽은 자도 다 살려서 육체를 다 입혀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다 부활시켜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것이 셋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때 영벌에 처해지는 것이 지옥 불무세예요. 그 의인도 부활시키고 악인도 다 부활시킵니다. 부활은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내려온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에서 세례받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동일했다 이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때 그 반석을 쳐서 불을 내게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교회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증개할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때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멸망당한다. 이게 그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멸망당하지 않게 그것을 거울로, 당시 광야 생활했던 것은 거울로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 죄를 짓지 말고 멸망받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자,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해서 다 멸망당하고 간음하다가 다 멸망당하고 주님을 시험하다가 다 멸망당하고 주님을 원망하다가 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우상을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더라고 제가 사견을 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장 증오하는 것이 간음죄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간음이라면 이것은 육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왜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어요? 다 심판했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어요. 심지어 네피림이 생겼습니다. 남자를 씨바지해서요 네피림이 생겼어요. 제가 앞에서 네피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간음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해결됐다. 그러면 미래의 죄까지 해결됐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안 돼요? 돼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실제로 칼빈이 이 예정론을 주장할 때 여러분 당시에 질문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당시에 평신도들이 질문을 했어요. 골든 헤르츠라는 사람이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러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니까 죄 없는 사람들이요 크게 마음의 동요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어도 죄를 안 짓거든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사람들 봤어요? 예수 믿으면 도둑질 않고 예수 안 믿으면 다 도둑질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도둑질 같은 건 안 해요. 못된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사기치는 게 예수 믿으면 사기 안 치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사기칩니까? 예수 안 믿어도 아무도 사기 안 쳐요. 못된 사람들만 사기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만 간음죄는 달라요. 이것은 육체의 이 성욕이 일어나면 주체할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가장 지키기 쉬운 것이 간음죄인데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됐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간음죄를 지면서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 이 칼빈의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예정론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간음죄를 져도 괜찮다고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간음죄를 짓고 목사 장로들이 타락하는 원인이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져도 간음해도 괜찮느냐 했더니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여기서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예정론 플러스 성도의 견인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견인은 견고한인데 성도라면 참아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실패한 것이 견인이에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면서 견인했어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줬어. 견고한 인내를 가져봤더니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싹쓸이하고 노아의 8식구만 남겨준 겁니다. 왜 그랬느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 그걸 바꿔 말하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다 남편을 삼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어요. 네피림이 생겼어요. 씨바지를 해서 키 큰 남자만 다 좋아하고 여자들이요. 그래서 자녀를 계속 낳다 보니까 여러분 타락이 크게 달했던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시험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또 원망하다가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결국에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서 교회에 모아놨더니 교회의 각종 교리가 교회의 각종 제도가 못된 목사들이 못된 제도를 가지고 다 지옥 자식 만들어서 지옥 불못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 멸망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5절에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 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애굽에서 일단 구원해는 냈는데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광야에서 멸했는데 얼마큼 멸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 구원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요 장정만 60만이 나왔어요.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장정만 60만이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20세에 보통 징집을 하죠. 20세 이전의 어린아이들 또 60만의 장정만 60만이니까 60만 명의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군대 나가서 싸우지 못할 만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없어도 60만 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노인들이 또 60만 명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왔대도 200만 명이 나왔어요. 200만 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00만 명에 한 명꼴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멸망당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겁니다. 목사의 통치를 받고 잘못된 교리의 통치를 받고 잘못된 제도의 통치를 받아서 여기를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 교회나 무조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안 가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석헌이라는 분이요, 자기가 쓴 책에 보면 그랬어요. 너 예수 믿어라. 그러나 교회는 가지 말아라. 무교회주의자로 그가 몰렸어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와 같이 무교회주의자로 그가 몰렸지만 그는 무교회주의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연구해보면 그분은 무교회주의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도 있다. 거룩한 성도의 행할 길도 있다. 그러나 초신자가 구분할 수 없는 너무도 많은 악한 교리, 악한 제도, 악한 그러한 규범들이 오히려 성도들을 지옥불못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겁니다. 200만 명이 나왔지만 2명뿐이 못 들어가고 다 멸망당하게 했는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차라리 교회를 안 갔더라면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을 치고 사탄도 인을 친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인은 얼마든지 지울 수가 있어. 우리가 내가 혼자 성경을 읽고 해독하다가 모르고 잘못 뛰면 그게 아니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데 사탄은요, 화인을 맞추기 때문에 한 번 이단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바르게 얘기해줘도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화인, 불도장이라고 얘기해요. 불도장을 한 번 맞으면 그 흉터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올바르지 못한 사탄이 주인인 주님의 말씀하신 내 교회가 아닌 사탄의 교회는 그러면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교리가 잘못됐어요. 거짓말하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렸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냐면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막 주일날 열심히 교회 가고 기도 생활 잘하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영생 얻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이미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뭐 했을 것이다? 회개했을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깨달음이. 너희는 너희의 아비,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는데 너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자들.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성령이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데,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진정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고 거짓으로 부르는 자들은 또 예비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 자식들이다. 마귀 자식들 또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긴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안 주시고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너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사람 죽인 자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에 선 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진리에 서지 못한 것이 거짓말이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 육적으로 다 얘기한다는 거. 제 것은 내 걸로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 나는 내 영혼이 나고 내 육체는 내 거예요. 그런데 제 것, 육체적으로 다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거짓말장이고, 사탄은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었고, 그 사람들, 제 것으로 말하는 모든 목사들은 마귀의 자식들, 마귀 새끼들이라, 사탄의 종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하는 목사들은요, 마귀 새끼들이지.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마귀의 교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라고 했어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너희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정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했죠.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안 죽는다. 어떻게? 반대로 얘기해요. 만약에 반대로 하는 목사가 있다면 이게 다 마귀 자식들이, 마귀의 종들이라. 이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해라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죠?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안 죽었습니다. 사탄 말 맞았죠. 이게 그들이 눈이 밝아였어요? 안 밝아였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를 했다. 눈 밝아졌어요. 사탄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거짓말이 뭐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령추이라는 네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를 한 거고, 사탄은 육신이 안 죽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육신이 안 죽는다고 얘기한, 영적인 것을 모르고 육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자식들이고 마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절에서 5절 보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위엄은 광대하심, 위대함.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그는 반석이시니, 반석이 뭐라고 배웠어요? 그리스도이시니, 구원자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구원자가 완전치 못하면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질 않죠. 우리 주님의 구원은 확실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또 그 구원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그 공덕은 공평하고 진실하시고 무망하시고, 이 무망은 사악함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공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원은 뭐예요? 정직하다는 거.
주님의 구원은요 공의롭고 주님의 구원은 정직하고 그건 진실하고요 공평하고 주님의 구원은 그 공덕은 완전하시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공평하고 진실되고 공의롭고 정직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원이 공평치 않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이게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 근데 장로 교단에서는요, 칼빈 교리를 믿는 장로 교단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되지도 않다는 거예요. 말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사실 공평하지 않다면 진실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죠?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9절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이게 예정론이 출발하게 된 게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예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 하나님이 다 작정했다는 거죠. 누구는 영생 주고 누구는 안 주기로 작정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 되잖아요. 누구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고 누구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지 않고 했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해석은 사탄의 해석입니다. 그렇게 가리키는 자들은 사탄의 종들인 겁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3절까지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이게 소망인데 영생은 소망이 바라는 거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 전부터 약속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한 것이 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가 공평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생이 공평해야 돼. 그러면 이 영생을 창세전에 이미 주기로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기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죄를 짓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화목제물이 튀게 해서 누구든지 값없이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기로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거,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잖아요. 똑같은 말을 갖고 공평치 않게 해석하는 자들은 이게 마귀의 자식들이고 마귀 종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다녀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교회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 그들이 가르침 속에는 이러한 가르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킹제임스 성경은요, 원본을 훼손해버렸어요. 요한의 아들을 요나의 아들로 바꿔버렸어요.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데 요나의 아들로 바꿔버리고 나면요, 진리가 싹 없어집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의 아들이 요한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이렇게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역 한글판 성경도요,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빼기도 하고 넣기도 했지만 원문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단에 의해서 이게 보존됐어요, 성경이. 이 성경 이대로 읽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단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 개역 한글판 성경에 잘못된 부분이 여러분 올바르게 다 읽어져요. 이렇게 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읽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갈빈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성경 번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장로비단에서 거의 성경 번역을 해놔서 그래요. 원문을 보면요, 죽다, 죽는다 이렇게 돼요. 뮤트가 2번 연거푸 나옵니다. 근데 한 번은 완료이고 하나는 미완료로 써 있어요. 죽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먹지 말라는 걸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그런 자들은요, 영혼이 죽습니다. 육이 죄를 지으면 육이 죽는 게 아니고 영혼이 죽어요. 그러면 훗날에 우리 주님이 재림해서 다 살릴 때, 여러분, 육체를 다 부활시켜서 육체를 다 살려서 영생에 넣겠다는 건데, 육체를 다 살려서 영벌에 처해지게 하는 것을 죽는다라는 거. 죄를 지으면 영이 죽고, 영이 죽으면 신령한 이 육체까지도 다 죽는다는 거. 그래서 죽다 같은 겁니다. 근데 이러면 여러분,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혼은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이 죽고 후에 육체도 죽는데, 여러분, 영혼이 살려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를 한 번 회개한 사람은 끝까지 영혼이 산다라고만 주장을 하면 중간에 죄를 지어서 그 영혼이 죽었더라도 사는 걸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혼은 구원이 아닌데, 한 번 구원은 영혼은 구원이라고 가르치려니까 정령 죽으리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정판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렇게 잘못 번역해 놓은 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개역 한글판 성경을 누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냐면요, 로마 캐톨릭에서 가지고 왔어요. 로마 캐톨릭은요, 성경 해석권을 주지 않았어요. 개교회에. 자기들 교황청에서만 그 해석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일부 바꾼 건 맞아요. 그렇지만 원문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문까지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원문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원문을 바꾸지 않은 이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나면 정령 죽으리라가 잘못된 번역인 것을 알고 올바로 얼마든지 번역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서 성령 받은 성도에게는 이것이 온전한 성경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성경. 그래서 성경의 선택도 올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 쓰는 데는 다니면 안 됩니다. 진리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했어요. 자, 이건 시험해보라 했어요. 주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는 시험해보라 했어요. 그러면 이 영들은 어떤 영이에요? 목사들이, 저 목사가 받은 영이 성령 받은 목사인지 악령 받은 목사인지를 시험해보라고 한 거지, 하나님 실험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받은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사탄의 영을 받았는지를 시험해보라는 거야. 근데 그 시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해서 다 영마다입니다. 영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반대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다 영마다예요. 그것도 시인하지 않으냐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목사가 한 그 말이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느냐 않느냐로 그분이 받은 영이 성령이냐 악령이냐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얘기는요, 육체를 입고 그대로 부활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육체를 입고 그대로 부활승천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그대로 부활승천을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은 땅으로 흙으로 들어가서 썩어 없어져서 멸하고 영혼만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다락방의 유광수 목사가 전도 핸드북에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는요, 악인도 부활시키고 의인도 부활시키는데 다 육신을 입혀서 다 부활시켜서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넣겠다는 거. 영원히 고통받고 영벌에 넣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니에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고 끝나고 영혼만 심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내용이야. 왜 11조를 하면 안 되냐면, 예수님이 바로 육체로 패하신 것인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요, 육체로 안 패했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육체로 오셔서 그가 패했다고 하면, 자기 육체로 패했다고 하면, 예수님의 육체를 믿는 자라면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육체로 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하는 교회는 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가지고 여러분,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속죄 죄를 믿는 것은 장로교단도 믿어요. 회개하고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또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화목 제물 드신 예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 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속죄제는요, 양 한 마리만 잡아서 바치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속죄로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다고 한다면 왜 화목제물을 뭐로 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실 이유가 없죠. 육체로 오신 것은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갈빈교리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으로 보건대 장로교단의 칼빈 교리는 절대로 구원이 없고, 장로교단의 칼빈 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교회마다 11조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다 있죠. 거의 다 있죠. 11조 하는 교회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교회입니다. 악령받은 목사들이에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육체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거 없애려고 오셨는데, 육체로 와서 다 없앴다고 했는데 그걸 지금도 해야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고 악령받은 목사들입니다. 21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서너 번 다 설교해놨기 때문에, 사경회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경회는 제가 오픈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잘못된 교회를 골라내요. 남은 교회들이 이제 있죠. 그 남은 교회들은 또 어떻게 또 주님을 배신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사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